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데,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에게,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인지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소식을 받고 또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에 그렇게 눌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정복하면서 또 죄를 이기면서 또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독특하게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또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전하겠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전에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이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해서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 오늘 본문에서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죄인들처럼 이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하고 또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잡혔던 정치범들이 대부분 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 정치범으로서 십자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를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고 로마 군인도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다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대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확증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었다고.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남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500명 이상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주인을 모신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자연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누리게 되고 축복도 누리게 되고
기도 응답도 누리게 되고 건강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진정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미래에 천국 가게 됩니다 하는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게 되는데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은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죄사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시고 주어주시는,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매우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00%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미표로 작정하고 나의 죄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하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해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강원도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고 전하면서 처음에는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이상이나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5년 동안이나 이 C채널이라고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느냐. 여러분, 한 교회에서 800명 이상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그 교회에는 한 2,0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더 지났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간증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 간증들이 국민일보에도 계속 연재가 되었는데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자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책으로도 엮어서 이제 출판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만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랄 일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분들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난다면 저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세동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런 간증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이 간증 듣는 그런 시간 아이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고 또 이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또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